오늘 성경은 신명기 16장 18절로 17장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실하게 전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이끌어내고 그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기와 폭염 속에서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옛날보다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에어컨도 없어서 물가에 가고 견뎌야 됐던 그런 시절이라며 그래도 에어컨이 있고 그래도 좀 쉴만한 곳들이 있어서 그나마 예전보다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인사냐면 오늘 우리가 언약 백성의 품격으로 사십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언약 백성의 품격으로 사십시다. 언약 백성의 품격으로 사십시다. 사람들은 평상시에 걷는 태도, 말하는 모습, 옷을 입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이 보입니다. 물론 좋은 옷을 입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양복을 입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평소에 자기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품격이 달라 보이거든요. 오늘날 세상은 사람의 품격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재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 사람의 학식이 얼마나 되느냐, 그 사람의 스펙이 얼마나 되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품격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품격은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의 품격은 그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바라봄, 하나님을 향한 시선, 이것으로 우리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그 시선이 어떻게 삶에서 드러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삶, 신실한 삶으로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세상의 조그만 어려움, 또 내 인생의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인내와 신실함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품격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향기로 드러나는 그런 축복된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에게 영적 아비벌을 지키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비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시작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그 시작 속에서 한 해를 시작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시작이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했나요?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듣고 시작했나요? 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실천하지 못했다며 부모님과 함께 꼭 실천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상의 삶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돈만 벌어야 되겠다, 부자가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이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국 우상숭배로 빠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받은 백성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받은 백성은 무엇을 따라 사느냐? 자기 이익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공이라는 말이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었을 때 나오는 모습이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잘 다녀요. 그런데 세상에 나쁜 짓을 한다? 그럼 바른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그 모습이 삶에서 신실함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신실하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그런 친구들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죄된 모습이 있어서 쉽게 거짓말하거든요. 옆에 친구 딱 꼬집어 놓고 누가 보면 내가 안 꼬집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 있으면 누가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네, 그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는 공의로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람은 누구든지 얼른 위기를 피하고 싶어요. 누가 나를 뭐라고 하면 나 안 그랬어요, 몰라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살잖아요. 그러면 뜨끔해요. 그런데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또는 잘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는 잘못과 달라요. 걸어가다가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면 실수예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친구들과 싸우다가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우리가 수습하고 실수야, 좀 잘못 알았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내가 안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가 잘못됐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 관계가 잘못되어서 그것이 공의로움으로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우리는 누구라고요?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 바른 예배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삶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상징을 하나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지요.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할 때 우리 친구들 한번 그어볼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옆으로 긋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바르게 서도록 노력할 때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도 신실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집에서나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도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한 가지를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의를 쫓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직하지 않습니다. 내 이익, 불이익 되면 그 순간 얼굴을 바꾸는 게 인간의 기본 모습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은 정직할지 몰라요.
아니, 쉽게 이렇게 설명해 보십시다. 요즘은 교통경찰이 잘 안 보이는데요. 교통경찰이 있는데 내 거리에서 노란불로 바뀌려고 하는데 출발했어요. 건넜어요. 딱 잡아요. 그럼 여러분 첫 마디가 뭐라고 합니까? 나 파란불에 갔어요. 왜 나만 잡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경찰은 당신만 보여요 이러거든요. 당신만 잘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이게 죄된 본성이에요. 실수와 잘못을 그들이 인정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남하고 비교해서 남은 더 큰 죄 지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는데 자기가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은 더 큰 잘못을 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세상도 잘못되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하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세상이 나쁘고 딴 사람이 나쁘고 이렇게 핑계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죄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제일 먼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저 뱀이 핑계대는 거거든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와 달라요. 달라야 돼요. 물론 매번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매번 어떻게 달라지느냐? 죄가 지적되었을 때, 잘못이 지적되었을 때, 내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해도 부족합니다. 아니, 사람 앞에도 정직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눈속임도 쉽게 하고 하나님께도 눈속임을 쉽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아가게 될 때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사명과 자격을 이야기할 때 공의를 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공의를 그냥 쫓아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서 모든 진력을 다하는 것처럼, 마치 사자가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전속력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의를 매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공의를 좇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러고 사십니까? 언약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사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자 공의로움을 사는 겁니다. 앞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의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져 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저 사람의 사기꾼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 우리는 쉽게 속입니다. 내 편의를 따라서 쉽게 속입니다. 기도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내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법과 수많은 것들을 내 원하는 대로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대단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속에 있다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한다면 내가 손해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직 내 배만, 내 원하는 대로만 방향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된 말씀 들으면 뭐라고 해요? 아멘 그럽니다. 그리고 불편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못 들은 척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인지를 먼저 잘 방향을 지우십시오.
제가 군에 갔을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 가면 타군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있던 곳에서는 긴바이라는 걸 합니다. 일본 말이죠. 혹시 긴바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다른 부대 거 몰래 훔쳐가는 걸 긴바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대의 모든 걸 보면 항상 물자가 부족해요. 지금 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위에서 검열이 나오고 뭐하고 그러면 얼른 갔다가 옆에 부대 거, 뭐 예를 들면 운동화가 있다 또는 속옷이 있다 몇 개 다 맞춰야 되거든요.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다 맞춰야 돼요. 그런데 검열이 나오면 갑자기 아무나 너 열어봐 이래가지고 그냥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점수도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검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벽에 기습특공을 하는 겁니다. 원래 바다 나가서 북한에 기습특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옆에 부대를 기습특공을 하는 거예요. 기습특공을 해서 훔쳐다가 딱 맞춰 놓는 거예요. 이걸 긴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소대의 중간 허리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됐어요. 그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고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위에 선배님들 얘는 목사들이에요. 근데 이 작은 것 그거 시켜서 이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어요. 석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요. 석상덕이라는 분이었는데 제가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얘를 그렇게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지만 목사 될 사람을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아무리 해병대라고 해도 아마 안 돼요. 제가 눈물 나도록 고맙죠. 제가 엄청 괴로워했을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켰더니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얘는 진짜래요. 또 군대를 갔더니 타군도 저희 세대 이상이 가셨던 분들 비슷할 겁니다. 선배들이 술 주면 두들겨 패면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돼요. 담배불 비춰가지고 주면 선배가 주는데 억지로 막 해야 돼요. 해병대를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참 불경한 신성모독의 표현을 합니다. 한기 기수 선배는 하나님과 동기 동창생이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는데 위층에 계신 우리 선임님 아래층에 임하시오며 뭐 이렇게 맨날 외우라고 해요. 저는 그 다음에 몰라요. 이걸 신성모독으로 여기서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맞았죠. 혼났죠. 쟤도 권사 아들이야. 쟤도 그렇게 하는데 네가 뭐라고 해? 왜 너만 유별나게 그래? 부대 전체에서 왕따 당할 정도로 힘들었죠. 술 줍니까? 선배님들. 부대에서 찍히죠. 제 꼴통이라고 하죠. 등치는 산만한데 꼴통이라고 하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선배 누님이 계셨는데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 한 번 해병은 해병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 견뎠어요. 시간이 좀 몇 개월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애는 진짜라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내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무척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였는 줄 아세요? 신앙을 지키다가 내가 맞고 내가 혼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해병대를 가면 기습받다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위에가 한 대 때리잖아요. 그러면 2대, 4대, 8대 이렇게 계속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맞아요? 힘의 병 너 때문에, 너 교회 가고 너 말 안 들어서. 괴로워서 미치겠습니다. 대놓고 그렇게 하는데요.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지키다 보니 오히려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문제 생겼다고 비난당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괜찮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리지 않겠습니다. 힘듭니다, 주님. 그렇지만 견디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쫓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불의하지 마십시오. 자그마한 이익, 불이익 이런 것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 백성의 품격을 지키고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된 공의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른 예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로 1절까지 17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이 공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가 백성들에게 편만하게 깔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옆에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세라상은 당시의 풍요의 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아세라상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주시고 나한테 풍성함 주시고 뭐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여전히 옆에 우상을 세워놓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도 심지어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고 내 풍요와 복을 위해서만 비는 그 신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신앙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소와 양을 잡아서 흠이 있는 것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 찾는다고 하지만 너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소중한 걸 드리지 않고 흉내만 내는 것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남의 눈치 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교육자들이 오늘 주일 안 나오면 전화할 것 같아서 교회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무슨 일 있었나 염려할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당에 나오셨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 소중한 것, 내 소중한 시간, 내 소중한 삶, 내 소중한 마음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공의가 흔들리고 정직이 흔들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소중함을 먼저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 목사님이니까 당연한 소리겠죠. 아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스케줄 중에 가장 무엇을 먼저 두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 시간 하나님께 예배함입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마음에 두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주변에 만나는 목사님들과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하는 이야기를 해요. 건강 위해서 운동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목사님 뭐 하세요? 저는 테니스도 치고요, 수영도 조금 하고요, 헬스도 하고 그래요. 목사님 운동 선수예요? 그래요. 시간이 많은가 봐요. 아니 쪼개서 합니다. 제가 이야기해 보면 제가 더 바빠요.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운동해야지 그러는데 항상 뭐예요?
뒷전. 그리고 뭐부터 합니까? 급한 것부터 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대놓고 싫어한다고는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만 조금 마음에 그리 탐탁해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 약속들을 다 정해놓습니다. 한참 전부터 정해놓습니다. 목사님들은. 왜냐하면 스케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스케줄 중에 무조건 깨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 장례가 났다 어떤 약속도 다 깹니다. 그건 우리 안에 용인되는 기본 룰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다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달 전, 두 달 전에 약속을 해요. 닥쳐서 맨날 깨트려요. 깨트린 사람은 어때요? 맨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럴 때는 뭐라고 해요? 어우, 저런 인간들, 그 인간하고는 상종하기 싫어. 제가 맨날 이러거든요. 중요한 걸 먼저 놓잖아요.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말로는 중요하고 보고 싶었어요 그러는데 실상은 맨날 깨트린다. 말뿐인 거예요. 관계가 잘못된 것이죠.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은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내 스케줄에 가장 소중한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두는 걸 하고 있지 않다? 거짓부렁이라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운동뿐만이 아니라 스케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예배함을 최우선으로 두면 다른 건 다 뒷전으로 밀립니다. 소중하게 여기면 나머지는 별일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급한 일을 해결하면 평생 동안 급한 일을 하고 사실 겁니다. 소중한 걸 먼저 하고 살면 나중에 보면 급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소중한 시간을 먼저 놓아두고 나머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 안 망가집니다. 오늘 스케줄 안 망가져요.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조급하게만 살아갑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십시다.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독대하세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독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정직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바르게 서 있는지 그걸 먼저 독대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삶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삶에서 공의를 행하는 것도 거룩하고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로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며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1월 성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날은 우리가 종교적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 시스템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사법 시스템 중에서 기본적인 룰을 갖추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잘못했다고 해서 사적인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렇다더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2-3사람의 증인이 있어서 확실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이것도 잘 안 통하더라고요. 제가 유대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 정직합니까? 안 정직합니까? 잘 모르시죠? 정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2번 물어봐서 이거 진짜야? 진짜야? 그럴 때 진짜면 진짜입니다. 우리는 3~4번이잖아요. 3~4번도 진짜입니까? 아니면 속입니까? 속여요. 우리는 속임이 일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허락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 더 이상 없어요. 만일 이걸 어겼다, 그럼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성경은 그래서 누군가 잘못을 한 일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별하고, 그리고 임의적으로 결정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다더라, 연예인 누가 그렇다더라, 아니면 스포츠 누가 뭐라고 하더라, 온갖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인격살인을 너무 심하게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처럼 남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재미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재미난 게 뭡니까? 강 건너 불구경이 재밌대요. 그보다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남의 이야기 헐뜯는 거,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외국 가니까 그런 이야기 별로 안 하더라고요. 왜 남의 이야기 하냐는 거예요. 네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으면서 남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남보다 나쁘다고 막 이야기하고 나면 내가 좀 더 우쭐한 것 같아요. 내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보다 더 잘 나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서 못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간의 죄된 습성이에요. 유독 이게 많아요. 우리가 시기와 질투가 너무 많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법적인 시스템에서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며 사람의 관계를 볼 때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남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발 소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을 이렇게 마셨습니다. 그러면 그 물 마신 걸 가지고 서로 다르게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온갖 소설을 쓰거든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엄청 많이 받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성 바깥으로 데려다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치라는 거예요? 고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책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이 사람이 거짓으로 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심판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너 책임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말에 책임을 지십니까?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꼭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 신 목사님 반가워요. 밥 한번 먹어요. 아, 기다렸어요. 밥 먹자고 연락이 안 오네요. 여러분, 밥 먹는다라는 건 어떤 관계예요? 가까운 관계잖아요. 목사님, 한국 나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시간 꼭 맞춰서 밥 먹을게요. 전화했어요. 바쁜 와중에. 끝. 목사들이 이렇게 공수표를 많이 남발하고 살아요. 저는 밥 먹자고 하면요, 꼭 먹습니다. 의무감이거든요. 내 말이 공수표가 안 되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말로 공수표 던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저 사람의 말에 신뢰가 되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부렁으로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맨날 공수표합니다. 맨날 거짓말합니다. 맨날 사기칩니다. 그러면서 내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다고. 그것도 사기겠죠. 삶의 자리에서 작은 신실함으로 살아가며 주님과의 신실함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갖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목숨을 지켜 말을 지키십시다. 목숨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목숨을 다해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언약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한 가지를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라보는 게 세상이고 나고 옆에 사람이고 물질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삶을 바라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그것만을 비나이다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언약 백성의 품격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